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낙원교회 유년부 초등부 주일 예배학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자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와 폭염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창세기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 샬롬 나온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보았나요?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나라에 전하도록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저 아브라함도 죄 많은 자들 중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일하셨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기억하시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아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복음이 전해지며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대단해서 혹은 능력이 많아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보셨듯이 오늘 친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향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달려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다하여 순종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엘샤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한편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분명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아내인 사라 역시도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어요.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해봐도 이미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나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가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 친구들은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반드시 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오늘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또한 아브라함이 무엇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는지도 같이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히 지켜 주셨어요. 바로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이들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했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향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귀에 실어 자신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했어요. 분명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림처럼 분명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은 제물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준비했어요. 그것을 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들인 이삭을 묻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꺼내서 잡으려 했어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두려워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 다해 순종하는 태도를 보셨고 또한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변을 살펴보니 순양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양을 이삭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어요. 그 뜻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니, 이런 하나님 너무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너무 하셨어요. 아니, 선물로 주셨는데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주셨다 다시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별로 좋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지 않으신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쁘셔서, 악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까지도 순종하고 또한 무엇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고자 그렇게 행동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친구들, 우리는 무엇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만화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가 목숨을 다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구하려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목숨을 다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오늘 성경은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친구들의 일반적인 그런 사랑만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의 목숨 다해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 사랑,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 다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와 그 목숨 다해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뢰했고 믿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원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친구들,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드리고 있나요?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있나요? 또 집중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친구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다할 만큼의 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볍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조차도 다 그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제물이 되었어요.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과 싸우고 화내고 다투게 하며 새치기와 같이 기본적인 질서를 모두 무너뜨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일으켜요. 순종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고요.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죠. 성경은 선한 일만 행동하고 또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할 동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사라지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삭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음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양을 준비하셨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삭이 누워야 할 제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사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누워야 할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누울 제물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자리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릴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던 모습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다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잠시 이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 다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삭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에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다시 믿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려운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삶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귀히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함게 뜨고 위대한 주 함께해 온 맘으로
자, 빨리 열어봐. 다음 사람 바로 출발. 깨면 안 돼. 자, 이거 적어야지. 여기 적어야지. 적으면 돼. 출발. 자, 첫 사람만 쏘는 거야. 한 사람만. 낙동공이 그래야 돼, 시작이야. 낙동공이 그래야 돼, 시작이야. 됐다. 앞에만 써. 그렇지. 자, 출발, 출발, 출발. 반대로 쓰면 돼. 반대. 그렇지. 오케이. 야, 높이는 자는 낮아야지. 낮아지고. 오케이. 그다음에 그 반대. 아니. 높아.